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종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들라입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들라. 지난 1월 26일 이성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지 정확히 12일 만인 2월 7일에 강선희 형제님도 목사님을 뒤따라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작금의 두 분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서 저는 새삼 인생과 또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는 날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얼마나 복된 소망이고 또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인지 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목사님의 묘는 파주에 있는 산 위쪽 양지 바른 곳에 마련되었습니다. 강선희 형제님의 무덤 역시 같은 장소 바로 아래쪽 한편에 비석과 함께 마련이 되었어요. 목사님의 비문에는 목사님께서 평생에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섬기고 또 담대하게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신 사역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구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선희 형제님의 비문에는 이 땅에 남겨진 형제 자매들과 또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지막 염원과 소망을 담은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이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강선희 형제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소통 자체가 좀 불가능하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비록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인습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나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된다. 다만 이제 장례식 때 그들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다짐을 했죠. 가족들이 오게 되면 반드시 내가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해서 이들을 강선희 형님의 바람대로 주님께로 이어와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가족들이 그래도 여럿 왔습니다. 뭐 한두 명 온 게 아니에요. 조카들도 오고 여럿 왔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발인 예배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강선희 형제님의 발인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잘 들으라고 당신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진심이 어떻든 그걸 떠나서 그들도 영접 기도할 때 따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잘 제대로 믿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의 묘가 있는 곳에서 앞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넓게 확 트인 전경이 펼쳐집니다. 그 방향이 바로 북쪽이라고 김용원 형제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북쪽 방향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곳 지상 평면에서의 북쪽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리키는 북쪽이죠. 성경에서는 그곳을 위와 아래로 말할 때 위라고 표현합니다. 위, 북쪽, 위. 우주의 북쪽, 우리 머리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셋째 하늘에 바로 하늘나라가 있죠. 바로 그곳에 이성호 목사님과 강선희 형제님의 그 혼이 이 거추장스러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는 천상의 보좌가 있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낙원. 에베소서에서는 그곳을 천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상. 우리가 흔히 천당이란 말도 있죠. 천당. 천당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집 아니에요. 집. 집당자 써서.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특히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모든 영은 현재 각자 자기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저 천상에도 함께 가 있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바로 우리의 영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저 천상에 앉혀 있는 것이죠. 이곳 하늘나라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주적인 거처입니다. 우주 전체로 놓고 본다면 가장 높은 장소예요. 우주를 물리적인 위와 아래로 구분할 때 하늘나라는 전 우주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치로도 모든 면에서 가장 우뚝 솟아있는 곳이 바로 그곳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부귀, 모든 지혜, 지식, 모든 힘, 모든 존귀, 모든 영광, 모든 찬양과 찬송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곳은 둘째 하늘, 우주 위로 넓게 펼쳐져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면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분자 활동이 멈춘 곳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이라고 불러요. 영원. 하나의 장소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장소. 선지자 이사야는 그곳을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영원에 거하시는 분, 영원이라고 하는 장소로 표현한 것이에요. 시간이 멈춘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장 거룩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바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성막을 세웠을 때 모세는 우주적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셋째 하늘을 본떴죠. 본떠서 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한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부십니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우주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장소는 너무나 거룩해서 더러운 죄인들이 우주선이든 로켓이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원이란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피가 흘려진 장소는 바로 갈보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 영원하고 거룩한 장소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우주 만물을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하게 거룩한 피였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이 우뚝 솟아있는 이 영원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행을 위해서는 짐을 쌀 필요 없습니다. 짐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마지막 여행은 모든 것을 이 땅에 버려두고 가는 여행입니다. 우주복, 우주선, 우주정거장, 특수보호장갑, 금속 탐지기, 우주식량, 우주 적응 훈련.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뭔가 적응 훈련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여행입니다.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공중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능력의 역사, 이것이 공중재림 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것만 필요한 것이에요. 이 능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고하게 약속된 것이에요. 이건 100%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원의 장소로 여행할 수 있고 이 영원이라는 장소에서 영원토록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우리의 몸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수조 원, 수억 원 등의 불필요한 우주여행 경비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어요. 이것은 돈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이에요. 이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미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이죠. 영원한 몸만 마련해 두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영구한 재산, 영원한 도성, 영원한 집, 영원한 유업,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눈과 마음의 초점과 모든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위쪽 하늘나라를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묻습니다. 뇌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라고 물어요. 뇌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운영되는 그런 규례들을 아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규례 중에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나름대로 규례를 만들어서 로켓이나 우주선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죠. 턱도 없는 소리죠. 우리 다 같이 욥기 38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자, 깊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커다란 물층이죠. 그 물 자체가 얼어있는 게 아니라 그 물에 뭐예요? 표면이 얼어있는 거예요. 표면이. 뇌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가목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뇌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뇌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뇌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뇌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규례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이 질문에 온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다 해도 빙산의 일각의 지식만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욥기 3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만큼이나 가히 압도적인 질문입니다. 뭐라고 물으셨나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뇌가 어디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과학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입을 다물고 함부로 나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될 그 무렵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규례들을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왜 금성이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들과는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서쪽에 뜨게 된다는 말은 금성에서 있을 법한 일이죠. 또한 이 천왕성은요, 왜 가로로 누워서 돌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욥기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 거예요. 지구를 허공에 매다시는 것이죠. 이 원형의 지구를 어떻게 공중에 매달 놓으실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매달아 놓으셨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그 기초들을 무엇 위에다가 고정시켰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무겁고 커다란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뉴턴이 17, 18세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만유인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코 인간의 머리로는 하늘의 규례들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성경은 또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것은 이미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의 재창조 주간에 관한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과학자들이 안 것은 한참 후에나 있는 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구조,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제대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위로부터 통으로 짠 속옷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나오는 꼭대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 판초에 같은 그런 통옷 모양이에요. 군대에 갔다 오신 형님 잘 아시겠죠? 비 오는 날 이 판초를 입게 되잖아요. 머리만 뚫려 있어요, 머리만. 이것은 마치 건축물로 보게 되면 산처럼 생긴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바라본 우주의 단면 모양은 삼각형이에요. 그 삼각형의 맨 위쪽 꼭지점, 바로 그곳이 우주의 북쪽입니다. 위쪽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남쪽이죠. 그 우주의 북쪽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북쪽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26장, 욥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북쪽을 빈자리에 펼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신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우주 만물을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구조를 이야기하려면 성경을 통해 연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우주를 전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본 것 마냥 이런저런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모양을 그려가면서.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신 분, 그것을 만드신 분, 지금도 그것을 가장 높은 곳에 보고 계신 분, 그분의 설명과 묘사를 배제한 채 우주를 논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늘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새 예루살렘 역시나 이곳 우주의 북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지구상의 모든 나침판의 바들은 다 북쪽을 가리키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올라가신 방향이 바로 위쪽이에요.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광활한 빈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2015년 4월 하와이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약 3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빈 공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빈자리 있잖아요. 거대한 빈 공간, 슈퍼보이드라고 이것을 찾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빈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빈자리의 택도 안 되는 자리예요. 이들은 우주의 한 부분에서 포착되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차가운 지점, 냉점, 콜드 스팟을 추적하다가 이 빈자리를 발견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들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장소인 하나님께서 빈자리에 펼쳐놓으신 북편 그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우주의 북쪽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인 우주와의 경계는 깊음이라고 불리는 물들로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26장 펴 있으면요 8절 보세요.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쌓아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신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자, 우주의 경계를 두르시는 거예요.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물들은 태평양 규모의 30억 배 이상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 커다란 물덩이의 존재를 찾아냈다고 발표한 것은 불과 28년 전의 일이에요. 성경보다 약 3,800년이나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물들의 표면은 절대 영도로 얼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유리바다라고 해요. 유리바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대의 시간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무한대의 시간.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영도를 구현할 수 없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바로 이것이 비정상적인 냉점이에요. 콜드스팟. 실제로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모든 분자 활동이 멈추고 시간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끝난다 그런 것이죠. 영원히 시작되는 곳이에요. 영원. 과학자들은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를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이들은 그것에 대해 약간의 지식조차 얻기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휴거되어 그 장소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규례들을 알고자 애를 썼던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천체 물리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는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항상 이런 자세를 견지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뒤에서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또한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천문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자신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케플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기를 원했고 저 위에 있는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믿었어요. 바로 시편 19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한편 근세까지만 해도 별들의 개수를 셀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1600년경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 일이 무모한 짓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막 셌단 말이에요. 셀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망원경에 발견되고 나자 이건 셀 수 없다 이거는. 그런데 별들을 셀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의 씨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번성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처럼. 사람들은 별만 못 세는 게 아닙니다. 오리온의 띠를 풀 수도 없고요,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도 없고요,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서 많은 물들,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첫째 하늘에 구름을 셀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센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세신다 그래요. 어떻게 구름을 과연 셀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늘의 규례를 알 수 없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야 돼요. 못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른다면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가증한 죄를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우리의 눈과 마음의 초점과 모든 관심사는 저 위쪽 하늘나라를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늘나라가 가진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만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곳이 거룩하지 않은 장소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겠죠.
이 세상처럼 불법과 부정이 횡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상 갔는데 막 사기꾼들이 득세해요.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믿었나? 그 마음 안 들겠습니까? 건달들이 있고 남봉꾼들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있고 우상 숭배자가 있고 불교도들이 있고 모슬렘들이 있고. 조영기 목사가 그랬잖아요. 불교에서의 구원이나 우리가 믿는 구원이나 똑같다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서 만난다. 불교를 통해서 가든지 기독교를 통해서 가든지 이슬람 통해서 가든지 결국에 저 하늘에서 만나게 돼 있다. 저 같으면 끔찍할 것 같아요. 도둑, 강도, 연쇄살인범, 방화범, 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자, 투기꾼, 로마 카톨릭, 대장동 사태, IS 테러 집단. 자, 그런 자들이 거기서도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하늘나라는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늘나라가 멋있고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화려해도 거룩하지 않다면 그곳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대리석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건물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상하궁전이 있다 하더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건강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산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그곳이 거룩하지 않다면 정말 그곳은 끔찍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쓰레기도 없고 범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세금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약도 없고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묘지도 없고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곳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순도 100%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저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조부모는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쉴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도 없는 것이죠. 붉은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 할머니께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 하고 있고 정들었던 개가 벽난로 옆에 누워있는 그런 정도의 장소로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어떤 목사는 하늘나라에 가면 너구리 사냥도 하고 낚시도 즐긴다는 식의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죠. 얼마나 이 땅에서 그런 걸 하고 싶었으면 거기서 또 하고 싶을까요? 자, 저 위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오른편에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하늘의 군대라 불리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고 영원한 상급과 유업과 면류관과 금은 보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들을 위시한 구약의 성도들이 있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을 위시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러크만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과 강선희 형제님과 우리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부모들, 부친, 모친들을 다 만나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또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전한 몸을 입고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있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단하지도 않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입니다. 저 위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은요, 모두가 영원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것들이에요.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단번에 받은 구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너 왜 왔어? 그러면서 당장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완전하심,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려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믿음, 미래에 대한 인간의 모든 계획, 과학, 철학, 교육, 이런 모든 세상 제도들, 뉴스나 언론에 의해서 떠들어대는 인간들의 모든 확신, 세계의 정복을 꿈꾸는 왕들, 정복자들, 통치자들, 정치인들, 과학자들, 그리고 교황들의 그런 무모한 계획들, 우주를 정복하려는 인간의 허망한 계획들, 땅, 바다, 산, 나무들, 땅 안에는 모든 것들, 그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유교, 힌두교 등등의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뭐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입니까?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이 그렇죠.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구현될, 1000년 동안 구현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구현될 천년 왕국이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것이죠. 이렇듯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이런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또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의 시각은 좀 높아야 됩니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생각입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을 더욱더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 속에 젖어 있으면 이 땅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요,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애써 아둥바둥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날 사람이, 이 땅을 곧 떠날 사람이 아직도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돈이나 명예나 어떤 쾌락이나 이것에 대해서 아둥바둥 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보고 싶은데 그러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한심하다 보실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중국 서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어떤 중국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 신자는, 중국은 불교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불교 신자는 지옥에 대해 많은 말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D.L. 무디가 가장 즐겨했던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나라에 관한 주제였다 그래요. 무디는 늘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을 보통 하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다 그래요. 어떤 교회에 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계속 외쳐대는 어떤 성도가 있었다 그래요. 한 번은 어느 주일날 외부에서 어떤 설교자를 초청해서 설교하는 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성도가 또 이 사람이 계속 아멘 막 그렇게 할까봐 걱정돼갖고 오늘은 특별히 외부에서 오니까 오늘 좀 자제하세요. 자제하면 제가 당신에게 부츠 한 컬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사람이 그 부츠를 받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자가 마침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온갖 놀라운 것들을 막 전했어요. 이 설교에 감격한 이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나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 아멘을 외쳐야겠어. 부츠를 주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심이죠. 하늘나라에 대해 막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막 일어나 막 뛰고 막 춤추죠. 정말로.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와야지만 그걸 실감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바란다면 그 실상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의 눈과 마음의 초점과 모든 관심사는 저 위쪽 하늘나라를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본문 2절이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이 영원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항상 영원을 향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또 하나의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은 위가 아니죠. 이 지구를 향해 되어 있어요. 끌어당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중력은 이 지구상에서 작용하는 중력을 이기는 힘입니다. 극복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장차 휴거 때 이 몸까지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극복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주의 중심이고 가장 높은 곳, 우리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는 그 장소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우리의 혼의 닻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저 셋째 하늘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 확고하게 박혀 있어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다 그랬어요. 평생을 영원을 향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속히 이 땅을 떠나서 저 셋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곳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해야 하는 일만 아니었다면 바울은 당장이라도 이 비천한 몸을 벗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목사님과 강성님의 그런 죽음 이후에 그 시신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한 가지 또 든 게 뭐였냐면 얼마나 홀가분하실까. 얼마나 홀가분하실까. 진짜 홀가분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야말로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껍데기입니다. 이 몸이 구속받지 않는 한 그것은 희망이 없어요. 이 몸은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런 기대할 게 없는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하게요. 정말로 가볍죠.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비천한 몸을 떠나기를 항상 원하는 것이에요.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인 것인가? 죽음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잠시 이사할 뿐이에요. 이사.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간절함과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신에 차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내가 비굴합니까? 내가 집이 없다고 비굴합니까? 직장에서 좀 인정 못 받는다고 비굴합니까?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자신에 차 있나요?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또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늘 자신감 그리고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스턴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박사가 그런 자신감 그리고 그런 열망, 이것에 대해서 고향을 향한 향수병이다 그랬어요.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나의 고향집에 가기 위한 향수병에 걸려있다. 이제 기도를 멈추고 그곳에 가려 한다. 하지만 세상 죄인들은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자신감에 넘치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내뱉은 그런 넋두리만 되뇌일 뿐이에요.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걱정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어떤 목적을 향해 밤길을 통과해 걸어가는 행로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을 벌면 뭐하고, 지식이 많으면 뭐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진 돈과 지식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건희 회장의 죽음이 낫겠습니까? 강선희 형님의 죽음이 낫겠습니까? 답은 뻔한 것이에요. 그 돈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는 결국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갔잖아요. 그 유명한 삼성병원을 지어놓고도 자기를 영원히 살릴 수 못했잖아요. 과연 그러한 죽음으로 여러분은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장차 저 영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강렬한 욕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빨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빨리 이 땅을 떠나서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욕망입니까? 아니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이나 정복자나 통치자들이나 모든 왕들처럼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강렬한 욕망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호감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의 세상, 갈등 해소, 화해, 일치, 사랑, 연합, 이런 것이 그들의 열망이에요. 이 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의 강렬한 욕망은 부동산, 교회 건물, 토지, 교인 수, 헌금 액수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강렬한 욕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사회적 보장이나 건강 보장, 인생에서의 성공, 수십 개의 졸업장, 수많은 자격증,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에요? 승진이에요? 화려한 결혼식입니까? 우승컵입니까? 요즘에 동계 올림픽 하는데 금메달입니까? 수많은 상장들입니까? 신문에 이름을 내는 것? 세상 지식이에요?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까? 성황을 이루는 장례식이에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강렬한 욕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앞에서 말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요,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욕망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열망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는 것이고, 내가 비록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그런 열정들을 부릴 듯 일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세요. 한 번 돌리면 그 다음은 더 간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걸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걸 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로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용기가 없습니까? 결단을 하셔야죠. 흔히 헌종이나 빈병 따위를 주워 모으는 사람을 가리켜서 넉마주의라고 하죠. 넉마주의. 넉마주의의 시선은 늘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지 않죠. 땅에 있는 것들을 주우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봤을 때 넉마주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고개를 이 땅에 또 이 세상에 처박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난 성도들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 위에는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와 먼저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과 상급과 유업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으로 오실 때 바로 저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던 넉마주의 같은 그런 인생을 청산하고 거룩한 성도답게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영원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간이냐 영원이냐 이 기로에서 항상 영원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고난을 받던 한이 있더라도, 고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잠시 잠깐의 순간, 그 쾌락, 세상의 정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그걸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이 사로잡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우리 잠깐 베드로후서 1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주 넓게, 아주 이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은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비좁게 느껴질 것이에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요, 한때 지하철역 승강장에는 질서안내위원이라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3개월 동안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1시간에 1,780원, 하루 4시간에 7,150원을 벌었어요. 그럴듯하게 말해서 질서안내위원이지 소위 푸시맨이에요. 푸시맨 들어보셨습니까? 푸시맨. 퇴근길에 사람들이 붐비는 승강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보내기 위해서 밀어 넣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늦어서 지하철 열차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 간신히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한숨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 봤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간신히 끼어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냐, 자, 그것은 오늘 설교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 달려있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공포심을 가장 많이 느끼기 시작하는 높이가 11m라 그래요. 그런데 11m가 넘는 고층 건물 외부의 유리창 청소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찔하죠. 이들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굵기 약 20mm의 밧줄과 나무로 만든 작은 깔판에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층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빌딩 옥상에 H빔이나 유리벽 철제 틀에 밧줄을 단단히 동여매야 됩니다. 그들은 이 밧줄을 가리켜서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라. 눈을 항상 빌딩 꼭대기나 하늘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지나가는 구름이나 날아가는 새를 쳐다봐야 한다고 그래요. 잠시라도 아래를 보게 되면 순간 겁에 질리죠. 온몸이 자기도 모르게 경직된다고 그래요. 그럼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밧줄이 느슨하게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단단하게 매야 돼요. 온갖 인생의 풍파와 비바람으로 이 밧줄이 마모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밧줄이 썩진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 있는 것들에 자기의 밧줄을, 교제의 밧줄을 고정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밧줄을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시켜야 됩니다. 잠시라도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해 있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시선을 뺏기는 순간 우리의 영적 감각에는 마비가 옵니다.
분별력은 상실되고 최악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 성도들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이 즐거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짐이 가벼워야 돼요. 이 여행만 갔다 하면 막 이것저것 다 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를 가는 줄 알아요. 두 번째로, 동행자를 잘 만나야 돼요. 동행자. 세 번째로, 여행을 하더라도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행자를 지치게 만들어요. 동행자를 잘못 만나면 여행 기간 내내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건 여행자가 아니에요. 떠돌이지, 도피자죠, 유랑자예요. 그건 나그네고 순례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정착할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자, 순례자의 삶은 편한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어요. 협박도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궁핍도 있고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순례자가 그렇게 험하고 좁다란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이냐면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례자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워요. 불필요한 짐입니다. 오직 필요한 한 가지는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배회하지 않도록 올바른 지침을 알려주는 안내서, 주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54절에서는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규례가 노래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가기만 하면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주위 상황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이러한 노래에는 위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동반자도 있어요.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나침판과 지도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혹 있을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무기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는 주의 말씀의 노래를 부르며 순례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항상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항상이에요, 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망에 지배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복된 소망이고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확고하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온전히 드러내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진정한 나그네요, 진정한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갖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